안녕하세요. 오늘도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입니다.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한 절씩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기다리고 계시록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계시록을 지금 5장에 들어가고 4장까지 마치고 지금 5장을 시작하는데, 역시 청취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역시 정해진 분들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40명, 50명이 아마 적정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구독하신 분은 지금 155명이 있는데, 계시록 시작하면서 세 분이 빠졌나? 그래가지고 지금 152명인가? 그런 데 있다 보니 150명만 잘 다 들으셔도 참 좋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분이 최후까지 남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루터기로 남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르겠지만, 여하튼 열심히 들어두시고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어두셔서 마음에 새겨두시면 정말 손에 안 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좀 주변 분들에게 많이 권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우편 보좌죠. 아시아 일곱 교회의 말씀에 나왔던 것이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참고할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 강도가 좌우편에 있었잖아요. 근데 두 강도가 좌우편에 있었는데, 그때에 그 두 강도 이야기가 예수와 함께 나누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고, 한 강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고, 다른 한편에 있는, 다른 쪽에 있는 그 강도에게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죄 없는 자를 힐책하는 이런 그 대화가 오고 가죠. 그러면서 그 강도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가면은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학자들 중에 일부가 누가복음 말씀에 봐라, 예수가 어디 천국에 갔냐, 아버지 나라에 갔냐, 낙원에 갔다고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일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이제 17장까지 나오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약속하신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일련이 다 거짓이에요. 가장 먼저 성경의 기록상으로 거짓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에 가지 못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질 않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할 그 주체, 인도의 매체, 그 매개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구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그 5장의 1절에서 그러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죠? 그럼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예요? 지금 아시아 지금 7교회를 설명하는 그 계시록 1장부터 쭉 설명해오는 그 기록을 보면, 증거를 보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한 이런 말씀도 앞에 나왔고요. 그럼 여기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 책 이렇게 나왔으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곱 교회에서 설명할 때. 자, 그러면 아버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손. 자, 오늘 계시록 이제 5장 주제를 좀 쓰고 갑시다. 계시록 5장 첫 시간입니다. 계시록 5장 첫 시간. 여기 보면은 그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 나왔습니다. 오른손. 실제 하나님 손이 있어요, 없어요?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 했으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있어요, 영으로 있어요? 현재 이 요한계시록에 영으로 있죠. 그럼 영으로 있으면 오른손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오른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오른편, 왼편 하면 정치계에서는 뭐 보수와 그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 이런 뜻으로 뭐 사용합니다만은 여기 그 성경에서 기록한 오른쪽이라는 것은 오른손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서남북 좌측 우측 위와 아래 이러한 그 위치적인 물리적인 방향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지금 그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 41장인가? 이사야 41장 몇 절인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몇 절이야? 시편 78편 몇 절인 거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실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세상의 이치를 들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 계시록의 지금 풀이에요. 그 설명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의의 손도 있고 불의의 손도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의의 완전신의 오른손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왼손 나왔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왼손 기록된 거 보셨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왼손이 성경에 기록된 거 아직 본 기억이 없다고요. 만약에 실제로 우리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체 중의 하나인 손을 말한다면 하나님도 왼손도 나와야죠. 예를 들어 오른손에 의면 하나님의 왼손이 있어서 거기는 불의의 손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손은 기록된 게 없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중에 오른손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 구원, 그 다음에 자비 이런 것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것이 안팎으로 써졌대요. 자, 여기서 책과
여긴 바뀌죠. 사실은 안팎으로, 여기 안팎으로 나왔나? 안팎으로 나왔죠. 안팎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안과 바뀌죠. 자, 이 얘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성경이란다. 영어로 책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일반적인 단어가 뭐예요? 북이죠. 책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영어 단어는 북이에요. 물론 이제 책이라는 어떤 서류 그런 의미로 스크립처라는 단어도 사용하나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근데 성경에서 책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현재 인간 사회에서 사용하는 책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별개의 단어가 바로 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책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책은 하나님이에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책은 하나님이냐면, 비브로스가 원래는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피루스 이런 얘기 하지만 비브로스가 이제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인데 이 비브로스라는 말이 원래는 하나님 말씀 책이에요. 이게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책과 세상에서 말하는 책이라는 어의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책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이에요. 책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이에요. 비브로스라는 말이. 그럼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 1장 1절을 통해서 비브로스, 그 성경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브로스 책 하면 하나님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면 책과 책을 펴놓고 책과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다 둘째 사명엔 불못에 던지더라는 말씀이 이제 계시록 20장에 하면 나오는데, 뒤에 이제 이런 생명책이라는 책이라든가 이런 말씀이 나올 때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책의 종류를 전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일반적인 게 이게 지금 책이거든요. 책인데 이 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책이 세 종류예요. 지금 책이 뭐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책 하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서 책 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해서 요게 책입니다. 비브로스가 책이에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요 비브리온도 책이에요. 비브리온도 책이에요. 비브리온도 책인데 어떤 책이냐? 어떤 책이냐? 작은 책입니다. 작은 책이 비브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책. 그 다음에 작은 책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작은 책 속에 들어있는 그보다 더 작은 책이 비브라리디온이에요. 요게 그래서 진짜 생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오예요. 이게 진짜 생명은 비브라리디온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어 사전을 여러분들 보면
이 비브로스라는 이거를 지소형 명사라는 설명이 붙어 있을 거예요. 지소형, 작은 쪽을 지향한다는, 작아진 쪽을 지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브로스가 가장 큰 책이에요. 책의 큰 덩어리예요. 거기서 간추려낸 것이 비브리온이에요. 거기서 더 간추려낸 것이 비브라리디온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렇죠?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결과물이에요. 비브라리디온이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저를 통해서 들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또 다시 걸려서 치유에 남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떤 영양제라든가 또 음식이라든가 해서 가장 치유에 남는 가장 좋은 것을 뭐라 그래요? 엑기스라는 말을 하죠. 네. 말씀 중에 가장 최후에 남는 가장 영양가 있는 그 엑기스라는 의미의 뜻이 바로 비브라리디온이에요. 그래서 지소형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의 말씀이 큰 덩어리에서 성경 전체에서 그 속의 핵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또 알미를 고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공부한 저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성경을 깨달은 분들은 지금 이게 뭐와 같은 거야? 뭐와 지금 같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뭐와 같다고 지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딱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연상되는 게 뭐예요? 3일이에요, 3일. 3일이라고 해요, 3일. 그러니까 아버지 보좌에 가는 결과물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3일이에요. 성경 천지 만물의 창조 역사로 보면 8일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에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추출물이 나오는 거예요. 비브로스의 추출물이 비브리온, 비브리온의 추출물이 비브라리디온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결과물이 제 맨 마지막에 비브라리디온에 가서 추출물이 가장 핵심적인 결과물이 나오죠. 이것이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3일길이란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3일길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 3일길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세상이 사전적으로 설명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런 어떤 물리적인 개념의 시간이 3일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음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고 저도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3일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에 신광에서 3일길을 말씀하신 그 3일의 뜻은 결국 어디에요? 가나안이거든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이 전 과정이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비브로스 성경 통째로 우리가 이 성경 통째로 성경 이 자체의 본문만을 가지고 논하면 이건 애굽이에요. 성경은 애굽에서 전하는 말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애굽은 뱀의 소리라고 했어요. 물어 죽이는 뱀의 소리. 그러니까 성경 본문으로는 아무리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듯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암송했잖아요.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래요. 자, 그때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요. 저도 실험하면서 들은 얘기니까. 자, 그래서 비브로스는 성경 자체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요한복음 글을 쓰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뭐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나를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브리온을 알아야 비브로스를 알아요. 그럼 비브리온과 비브로스 하려면 뭐를 가져야 알았어요? 알 수 있겠어요? 비브라리디온이 있어야 둘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길이에요. 영적인 삼위일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를 알아가는 삼위일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책이라는 걸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책 하면 성경, 하나님. 근데 성경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진짜 그 속에 있는 핵심 하나님이 그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 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비브로스 보시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갈 필요 없어요. 한글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최소한도 비브리온의 책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유전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유전을 이야기하는데 유전은 비브로스 속에도 사실은 속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책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말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그냥 본문만 읽고 본문적으로 그냥 보려면 그냥 그거는 비브로스도 못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 얘기가 다를 거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유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유전에도 속하지 못해요, 사실은. 사람의 예대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예지 사람의 예가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몸이 없어요. 뼈와 살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토록 잘 말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비브로스를 비브리온을 비브라리디오스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뜻이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예수로 지어진 사람만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것을 신학에서 지금 비브로스를 얘기했는데 신학에서 비브로스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사정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하겠느냐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그래서 지금 이 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다 열린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들께서 책하면, 이제 성경에서 책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책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안과 바뀝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책을 많이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독서 백변 의자현이라는 학문이 있죠. 그리고 또 안광이 지배를 찾았다. 정신을 집중해서 글을 읽으면 그 뒤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안과 밖이 아니에요. 그럼 이 안과 밖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가 하나님 자리죠? 즉 법궤죠? 법궤 그림자로 나와 있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그런데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밖이에요. 여기가 밖이고 여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가장 안에 들어있는 거냐. 우리가 그 보면은 그 지금 이게 출입문인데 출입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모세뿐이었죠. 모세뿐이었죠. 예외적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뭐 때문에 들어가요? 죄사함 때문에 들어가요. 자기의 죄와 함께 죄사함을 위해서 성물을 가지고 죄사함의 예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그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성막을 그 설명하는 목사님들은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3번, 4번 이렇게 들어갔대요. 1년에 한 차례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에요. 1회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차례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가 그 한 차례에 4번인가 3번인가를 들어갈 수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대요. 여하튼 1년에 한 번만 제사장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구만 수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만 수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말씀하실 때에 다른 선지자에게는 내가 꿈이나 이상이나 몽사나 이상이나 그런 것으로 말했지만은 내 종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대면했다. 그럼 대면했다는 뜻이 뭐예요? 법궤 앞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법궤가 어디 있어요? 각자 마음속에 있잖아요. 마음속에 가장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지금 여기는 출입문에서부터 맨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지만 우리 마음, 우리 몸으로 보면 이런 형상이거든요. 이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앞에 책으로 보면 여기는 비브로스, 비브니온, 비브라리디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보면. 그러면 이것에 지금 안과 밖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안팎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실제 7이 아니에요. 우리 그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고 신학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신문이 다 밝혀진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파악을 할 수가 없지만 신학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 숫자에 대해서 아마 신학하실 때 한두 번은 접해보시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7이라는 얘기는요, 안식수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7이라는 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창세기는 지금 1장에서 6째 날까지만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부터 설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게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봐서 7일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응? 볼간자
지나쳤자 그냥 간과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일째에 일을 마치셨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마치시냐라는 것은 7째 날까지 해야 맞춰지는 거예요. 자, 7째 날까지 해야 맞춰진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날이 7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26절부터 해가지고 22절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나오잖아요. 그 다음 창세기 27절에 가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기록하잖아요. 근데 2장 22절부터 또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이게 이제 다시 제가 오늘이라는 내일 별도로 시간 내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블로그에 글을 지금 남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빨리 써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자, 이와 같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럼 결론으로 말한다면 창세기 1장 27절은 남자와 여자가 자카르와 네케바예요. 남자와 여자가. 창세기 2장에서는 이시와 이샤예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면 하나님 안에 여자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 서신에 보면 뭐라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권위 없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따지는 생물학적으로 암컷과 수컷의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그 자만이 성경은 남자예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블로그를 올릴 테니까 비록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별도로 보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일곱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마친 그날에 봉하여졌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계속하면 뒤에 가면 그 우레가 나는데 그 우레 소리는 기록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내 사자들이 그 7째 그 나팔을 부는 그날에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하였다는 얘기는 열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열려지지 않은 말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여기서 열려지지 않았다고 말을 할까요? 왜 열려지지 않았다고 말을 할까요? 자, 그러면 왜 열려지지 않았다고 말하는지를 알려면 어느 말씀에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계시록 1장 1절이에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보면 뭐래요? 앞으로 속히 될 일이죠. 그렇죠? 속히 될 일인데 이미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면 앞으로 속히 될 일이에요? 이미 열려진 일이잖아요. 이미 알려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봉해진 거예요. 그럼 자, 봉해졌는데 뭐가 봉해졌어요? 뭐가 봉해졌어요? 자, 지금 계시록 5장에서 7인으로 봉했다는 얘기는 뭐가 봉해졌냐면 좀 알아보기 시작합시다. 재앙이라고 좀 쓰면 안 되지. 무법 재앙 여기는 이렇게 넣읍시다. 이게 지금 열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열려지지 않았다고. 이게 봉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들은 사람 없잖아, 아직. 누가? 이거 들은 사람 없다, 아직까지. 누가 이걸 아직 듣지 못했어요?
보고 듣지 못한 그 당사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니면 세상이에요? 아니면 모든 교회들이에요? 어디에요? 어디에 이것이 지금 보여져 있습니까? 7교회잖아요. 아시아 7교회에 봉해졌고 이것이 속히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직은 아시아 7교회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사역하는 교회도 앞으로 속히 될 아시아 7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것이 임과 나팔과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 풀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 영이 사도 요한에게 이걸 다 이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계시로. 그래서 이게 봉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봉했어요? 하나님이 봉했잖아요. 7인으로. 그래서 7인으로 봉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봉해져 있으니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자, 이것은 여러분들 뭘 지금 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시록 5장 이 몇 절이야 지금? 3절인가? 2절인가? 2절이네.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이나 땅 위에나 능히 뗄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 2절이네. 2절 지금 봤죠? 2절에 보면 다시 봅시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래서 큰 소리가 큰 음성으로 나왔죠. 큰 음성으로 외친다. 이게 어떤 모습같이 여겨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흔히 하는 얘기 뭐예요? 너 억울해? 분해? 뭐 이루고 싶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런 얘기 하죠. 이게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어떤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우리 집에 쌀 떨어지니 쌀 주시옵소서. 언제 줄 겁니까? 천여총각이 실장만 먹고 가지고 좋은 백배를 언제 주실 겁니까?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책하신 이 비밀의 책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볼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쉬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알아서 아버지 구원에 내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인과 전도서에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오늘 설명하기 좋은 단어가 하나 나왔네. 근데 찾고 구하는데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찾고 구할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지금 구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줄 거냐 하는 것을 기도하죠. 쉬운 얘기를 하면 누가 내게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거냐 이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줘서 오늘도 밥 먹고 고기 먹고 오늘도 배부르고 따뜻한 집에서 시원한 집에서 먹고 쉬니까 감사하다고? 그 기도할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받으시는 기도고 그게 할 기도예요?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방인도 할 줄 안다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도 이렇게는 할 줄 안다. 이거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금 이게 그거잖아요. 누가 이 말씀을 열어서 내게 보게 할고, 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구원을 내게 알게 할까?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5장 2절은 이게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닌, 다른 뜻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를 떼게 합당하냐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누가 이 비밀의 책을 7인을 떼서,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줄 거냐는 얘기잖아요. 성경을 열어줄 거냐, 책을 열어줄 거냐. 이걸 책을 실제 이 종을 된 이거를 그 파피루스 이걸 이제 나무 펄프의 가장 속지를 얘기하는 거죠. 부드러운 거.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책을 열어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이렇게 열어서 글자만 읽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요? 예? 이것만 펴서 글자를 읽으면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그렇다면 앞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갈 필요 없죠. 왜? 누구나 성경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문맹이 많았지만 지금도 문맹이 아주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골에 와보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다 한글 정도는 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 같이 한 70여 년 전 같이 지금 책 한 권 살 돈이 없는 그런 집도 지금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관심 있으면 누구나 성경책 서점에 가면 부지기 들어 있잖아요. 몇만 원이면 사요. 좋은 책 사봐야 3만 원, 5만 원일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돈 사잖아요. 시골에도 지금 몇 억씩 가는 중장비들이 많은 집이 수다거든요. 그러면 책을 사면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 가는 거고, 신학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 성경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누가 이를 떼줄 거냐, 즉 하나님의 성령을 누가 내게 진짜 하나님이 모시고 예수가 모시고 성령이 모시고 구원이 모시고 죄가 모시고 생명이 모시고 부활이 모시고 제가 무엇인지를 누가 나로 하여금 알게 할 거냐, 이걸 기도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3절에 이어지는 게 뭐라 그래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여기는 하늘 위 땅 아래니까 뭐예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 하면 뭐예요? 땅 아래가 뭐가요? 땅 아래가 어디 있어요? 음부지하? 이 세 단어는 이런 거예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온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둘째 날이에요. 창세기 둘째 날에 보면 인물이 있고 궁창이 있고 아랫물이 있잖아요. 이 궁창이라는 뜻이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근데 궁창이라는 뜻은 사실 요지부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이제 그 동영상에 있으니까 보시면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요. 지금 여기 하늘이다.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 땅 아래 이래 된 거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오늘 그 지금 5장에서 맨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게 뭐죠? 책이에요. 여기가 비브리온.
여기가 비그로스. 지금 성경, 이게 결국 뭐예요? 한 권이죠? 세 권이에요? 세 권이에요? 한 권이잖아요. 성경 한 권 속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성경 한 권이 지금 이 세 종류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밑에 지금 성경에 좀 그 셋째 날간 바다 나오는데 이 바다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다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세상에서 이렇게 변화돼 가죠.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변화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세 가지가 의물, 궁창, 아뢰물, 이 모든 것이 성경 한 권에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5장 3절에서 하늘 위에나, 여기가 하늘이니까 하늘 위에나, 그 다음에 땅 위에나, 여기가 이제 그 셋째는 가면 이제 여기가 땅인데, 땅과 그 바다가 나오는데, 자, 하늘 아래나 하늘 위나 땅 아래 또 나오죠. 땅 아래도 나오죠. 땅 아래는 여기는 뭐 아예 제외된 거잖아요. 땅 아래는. 땅 아래는 성경에서 음부, 수월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땅 아래가 없어요. 땅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 속에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의 존재들이 바로 땅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로 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아예 부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놓고 이렇게 분류한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놓고 교회를 이렇게 놓고 분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놓고 이렇게 분류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5장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등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그래서 이거 지금 누가 지금 이 광경을 지금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의 영과 함께 오른손에 책이 펴있는 그 안팎으로 써진 책을 보고 지금 자기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영적으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더욱 크게 부르짖은 거죠. 2절도 부르짖은 거라면 지금 여기 4절이네.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통곡한 거죠. 애곡한 거죠. 통곡, 애곡이 뭐 자기 서름과 슬픔에서 애곡하는 걸 애곡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애곡과 통곡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이 애곡이고 통곡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곡하고 통곡했는지 모르겠네요. 저 자신부터.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이러저러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해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때는 많이 이제 부르짖고 그 애국한다, 통곡한다라는 말을 조금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입이 닫혀지는 상태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5장에서 지금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통곡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울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찾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나마
그나마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찾았기 때문에, 그만큼 구했기 때문에 그 이 정도의 하나님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뒤에 이제 더 방어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한 과정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렇더라. 근데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위를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누가 뗀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 인을 떼어줄 거다. 이 책을 열어서 다윗의 뿌리가 이 책을 열어서 인봉을 떼어줄 거다. 그럼 장로가 뭐예요? 장로가 뭐예요? 어느 교회 장로? 영어로는 이게 이제 엘더거든요, 엘더. 나이 많은 자가 될 수 있고, 연장자도 될 수 있고, 경륜이 많은 자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뜻이에요. 나이가 꼭 많다고 해서 경륜이 많은 건 아니죠. 그렇죠? 누가 먼저 어떤 일에 발을 들여놓고 손을 대서 그 일을 얼마만큼 성취했냐에 따라서 열린의 경륜이 쌓여지는 거죠. 즉 경험자란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스킬풀한 자, 이미 경험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스타디한 자가 바로 장로죠. 어떤 기술이나 일에 아주 능숙한 자. 요새 우리말로는 뭐 기능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그 일에 대해서 장로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가 말하기를 어떻다고요? 다윗의 뿌리가 이를 떼줄 거다. 이 책을 열어서 이를 떼줄 거다. 그럼 장로가 뭐예요? 이게 영어로는 영어로는 또 헬라어로 이게 프로페테스거든요. 먼저 된 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장로교가 프로스베타리안이죠. 장로교를 말할 때. 자, 그래서 장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된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먼저 된 자가 장로예요. 어느 교회에 장로 직임을 입는 그 장로는 장로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장로가 아니라고. 성경은 그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장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요, 물론 성경에는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이제 목사도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그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장로, 집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로가 사실은 뭐냐면 오늘날 보면 목회자들, 목사가 장로예요. 목사가 장로라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목사가 장로예요. 그리고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장로나 집사들은 전부 사도들이에요. 전부 사도들이라고요. 사도라 하면 영적 존재들이에요. 사도라면 영적 존재들이에요. 영적 존재라 하면 신학을 이수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자들의 영적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영적 존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생기라고도 표현하고 표뉴마로도 나온 그 영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영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아주 없다. 실제로 신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신약에서는 거짓 선자, 거짓 사도들 나오죠. 이게 다 신들이거든요. 실제로 신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명으로 생계로 주장하는 신은 나뿐이 없다니. 영생으로 주장하고 영생을 주는 자는 나 외에 없다. 사람을 짓는 자, 나 형상대로 지을 수 있는 신은 나 외에 없다 이 뜻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나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생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다 거짓 것이고 우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5절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떤 한 목회자가 장로가 야 걱정 마 다윗의 뿌리한테 가면 이 7인을 떼고 다 이 보여진 책을 다 열 수 있어. 다윗의 뿌리한테 가. 그럼 다윗의 뿌리를 알려면 어디로 가면 우리가 다윗의 뿌리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응? 성경에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어디에? 마태복음 1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나오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세계,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이 세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뭐 이렇게 쭉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보예요.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하면 지금 뭐 누구부터 나왔어요? 누구부터 나왔어요? 지금 참 마태복음에 아브라함부터 나왔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됐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인침을 성경은 뭐로 나왔어요? 할례로 나왔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드러남이에요. 아브라함 너는 내 씨야. 하나님의 씨야. 그 뜻이 할례예요.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같은 뜻이에요. 할례도 드러낸다는 뜻이고, 할례는 씨를 드러내는 것이요. 할례는 씨를 드러내는 거죠. 씨를 드러내는 거고, 세례나 침례는 몸, 겉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커요? 겉모습을 드러내는 커요? 씨를 드러내는 게 커요? 씨를 드러내는 게 커요. 하나님은 씨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겉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누구까지 가냐면 다윗까지 가요. 다윗까지 가요. 그 다음에 다시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가지고 누구까지 가냐면 요시야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14대, 여기도 14대, 여기도 14대가 됩니다. 그럼 합이 몇 대예요? 42대죠.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있어요?
아담부터 노아가 있고 노아 다음에 이렇게 아브라함이죠. 그럼 여기가 10대, 여기가 10대. 그래서 아담부터 예수까지 따지면 몇 대예요? 60대예요. 62대가 아니라 60대예요. 왜 60대냐? 다윗이 요시야가 이렇게 둘이 중복이 됐잖아요. 그럼 둘을 빼면 실제로는 40대예요. 실제로는 40대. 그래서 10대, 10대, 40을 더하면 60대죠. 그렇죠? 이게 6일이에요. 이게 6일과 같아요. 그럼 예수가 와서 한 일이 며칠째 일이에요? 예수가 와서 행한 일이 며칠째 일을 한 거예요? 7째 날이에요. 7째 날 일을 마치고 8일에 아버지 보좌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잖아요. 이 42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자가 있어요. 모형이 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진을 몇 번 옮겼나 하는 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친 수와 같아요. 요 숫자가 구약과 신약의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가나안 정탐 40일에 대해서 40년 광야 생활, 이거 다 똑같아요. 이게 42개월 1260일 한일의 70일에 해당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이것도 지금 3일이에요. 예수가 내게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고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성령으로 오시죠, 예수가.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제게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시작이 아니고 어디에 가서든지 어디에 가서 듣든지 간에 예수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교회의 말씀이 와서 내게 예수가 진짜로 도래했을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해요. 그때부터 잠언 8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천지 조화가 일어난다고. 그게 천지창조의 시작이에요. 천지창조라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세상에 내가 잉태돼서 태어나는 것으로 말하면 내가 그 아버지에서 어머니 몸으로 들어가서 내가 수정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창조의 시작, 조화의 시작이에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거부반응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얘기를 못하겠어요. 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다윗의 뿌리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뿌리가 아니고 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뿌리잖아요. 좀 더 올라가면 아담의 뿌리잖아요. 좀 10대로 내려오면 노아의 뿌리잖아요. 10대 후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보다 14대 가면 그때는 다윗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요시아의 뿌리 아니에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형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 형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그 쭉 역사를 보면 다윗 때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돼요? 통일 왕국이 되죠. 다윗 때 와서 통일 왕국이 되죠. 다윗 위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 계보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적자가 아니거든. 말씀의 적자가 아니거든. 세상적으로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분열됐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 밑에 바로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여기서 다시 뭐가 와요? 분열 왕국이 와요. 이거 설명할 게 엄청 많아요. 이거 하려면 진짜 성경 다 뒤집어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 통치로 들어가요. 여기 유다 멸망이거든요, 요시아 때. 요시아 때 유다가 멸망해서 요시아 그 세대부터 여기 바벨론 통치에 들어가요. 물론 예수 때는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죠. 예수 때는 로마 제정시대예요. 여하튼 이런 지배하에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가 이루어져요. 그럼 이게 뭐로 본 거예요? 뭐로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본 증거가 지금 혈통으로 본 거죠. 그렇죠? 혈통으로 본 거예요. 성결의 영이 아니에요. 그럼 성결의 영으로 보면 이렇게 올까요? 이렇게 올까요? 성결의 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까요? 성결의 영으로 보면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냥 여기다 하나 더 써야 되겠네. 성경으로 영어로 보면 이렇게 와요. 성결의 영으로 보면 아담,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와요. 혈통으로 보면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 의미가? 네? 지금 로마서 얘기했고, 지금 그 마태복음 1장 얘기했는데, 이 둘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둘이 합쳐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형태로 오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온다 이 뜻이에요. 이제는. 근데 왜 하늘 쳐다봐?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지금은. 즉 말씀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 이렇게 오신다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14 나왔잖아요. 왜 예수가 그 인을 풀어준다고 안 하고 다윗을 풀이라고 했느냐? 여러분들 그 신학하신 분들 시가서라는 얘기 아시죠? 시가서 잠언 욥시 잠전하여서 시가서라고 얘기하죠. 신학하실 때. 어? 욥기서 시편 그 잠언 알아서 뭐 이런 거 욥시 잠전하 그렇게 외웠죠. 그 시편을 보면 특히 시편이 그 1권에서부터 5권까지 있죠. 시편이 1권에서부터 5권까지 있는데 1권에 그 기록된 시편이 누구이십니까? 주가 다라고 해도 아니야. 다죠. 다윗의 시예요. 그 나머지도 뭐 고라 자손에 뭐 해서 많이 나오지만 다윗 게 굉장히 많아요. 다윗의 시가 솔로몬 것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다윗 거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헬라어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써요. 그럼 숫자로 보면 이게 헬라어 숫자의 그 개념이 있는데, 요게 그 달렛이라는 그 단어가 4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4라는 숫자의 개념. 와, 6,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달렛 4.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그럼 다윗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왕의 의미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럼 다윗을 뭘로 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위치로 본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치로 그 기록된 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따지면 모세도 하나님의 위치고요. 요셉도 그 위치고요. 그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하나님의 위치예요. 예수도 그러고요. 물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흘러가는 과정이에요. 똑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그 계시록 5장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말씀 좀 세부적으로 그러네. 그래서 지금 5절까지 했네. 사실 5절까지 했네요. 5절까지 했네요.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가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거 지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사자라고 나오는데, 이 사자라는 것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12지파를 축복하는 기도가 나와요. 야곱의 12지파를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를 너는 물어뜯는 사자 새끼라, 이런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서 유래된 게 유대 지파의 사자예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1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좀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